지난 토요일 새벽에 한 본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다. 그래서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여자는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고 하시면서 내 딸이 나았다 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내 약간 북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입니다.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했던 곳이고 시돈의 공주 중에 이세벨이라고 아방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곳입니다. 또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구약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닷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내륙 쪽이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예수님께서 좀 옮겨가셔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같은 표현이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산상보훈 시작할 때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할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높은 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차산 정도나 뭐 혹은 또 약간 고원지대나 뭐 그런 지역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면 환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기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 땅에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을 다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자기 약한 중에 오히려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섭리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고침받는 나라, 치유의 나라, 풍성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아니해도 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정직하게 살고 가난하더라 하더라도 그 가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니까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앉혔습니다. 그 다음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는 혼자 일어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와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날 때는 그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지유, 자신이 가지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일어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픈 자가 자기 앞에 앉아 있으면 같이 일어나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갓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거나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낫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기는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이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야 삼손이 깨닫습니다. 나의 그 힘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그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의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의 힘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런 범죄나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저와 같은 목사들, 사역자들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목사를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때 마치 자기가 무슨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늘 배울 점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특징은 영어로는 컴패션 하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을 대해서 그 공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막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 좀 이렇게 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갓날 때는 공감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식사 때가 되면 같이 밥 먹으러 하지 식사 때 되는데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부자셨기 때문에 집이 한 500평 되고 그 안에 새 집이 수십 집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땐 철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그 집에서 주인 손주라고 해서 밥 같이 먹자 그렇게 그럼 보고 저는 제 좋아하는 반찬 있는 집이면 골라가서 먹고 그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굉장히 얌체같이 그렇게 했던 게. 그런데 한 번도 그걸 그냥 그 집 사람들이 뭐 싫어한 적이 없고 그냥 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먹여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 사람들 우리가 다 먹여야 된단 말입니까? 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렇게 제자들은 현실주의자고 따지자면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먹여야 된다는 거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뭐 있어야 주지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제발 뭡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줘라.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우리 형편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네 형편대로 해라.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뭐 선교도 그렇고 다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신앙운동 간사, SFC 간사가 됐을 때 그때는 간사는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모금해야 돼요.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사를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때도 제가 가장이었는데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던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 했어요. 나 걱정하지 마라. 혼자 굶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으면 너도 먹고 네가 굶으면 우리도 굶는다. 그렇죠. 그 친구들 다 대학 졸업해서 직장생활 하니까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20명, 20가정마다 한 명씩 선교사로 제비 뽑아서 보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 할 때 어떻게 20명이 모여서 제비 뽑아서 한 명 선교사로 보내면 나머지 19가정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공동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거죠. 아니 뭐 이 어떻게 이를 다 경비를 감당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게 보리떡 7개입니다. 두 번째죠. 이런 일 하시는 게 전에는 보리떡 5개 있는데 떡 7개와 생선인데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이상주의자신 주님의 마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아니 5,000명 먹었을 때는 12바구니인데 4,000명이 먹었는데 왜 7 광주리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 주석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5,000명 먹고 남은 것은 바구니이고 여기는 광주리인데 뭐 바구니는 작고 광주리는 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다 광주리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렇게 해서 7 뭐 광주리와 바구니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들 생각해 보면 필요한 만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배에 따라서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작게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주시기는 충분히 주셨다. 그런데 남기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남은 것이죠. 그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버리는 것이 없도록 저희 주방에 가면 제가 북글씨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어쨌든 주님께서 주실 때는 먹고도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죠. 자기 먹고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다 먹고도 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른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같은 걸 갖다가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4,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냐. 마가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12바구니고 7광주리냐. 12바구니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7광주리는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은 것이 풍성하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이 없고 우리는 인생인지라 자꾸 현실주의자가 되고 이게 형편이 어떻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도 하시고 우리도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고치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갔다.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이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뭐 그만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일생 다하도록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을 때 많이 수고 안 했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 주시는 대로 형편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치유도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